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영국 왕실의 온실문 앞에 탐스럽게 매달린 포도송이를 보고 자기의 병약한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이 포도를 아들에게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집으로 달려가 침대 시트를 들고 나와서 저당 잡히고 5실링, 5실링을 받아들고 영국 왕실의 온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온실 관리인에게 주면서 이 포도를 자기에게 팔라고 합니다. 그러나 온실 관리인은 손을 저으면서 나가라고, 안 판다고. 그러자 이 여인은 온실 관리인에게 반프랑을 더 주면서 제발 좀 팔라고,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애걸 합니다. 이번에는 관리인이 벌컥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다시 쫓아냅니다. 바로 그때 왕실의 공주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왕실에서 이 신랑이가 붙는 모습을 보고 긴장을 합니다. 공주는 화를 내고 있는 관리인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무슨 영문인지 조사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공주는 말합니다. 가엾은 여인이여, 그대는 오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의 부친은 왕이지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무엇을 팔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주실 뿐입니다. 그러면서 공주는 포도를 따서 한아름 여인의 치마에 담아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른 예절과 행실로 증명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 가련한 여인처럼 갈릴리 가버나움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6절 보니 그 여인의 병력이 12해, 12년 동안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피혈 그리고 혈루, 멘스가 끝나도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12년, 그런데 26절 그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는 고통을 제거해 주는 분인데 오히려 고통은 의원으로부터 왔습니다. 둘째,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쉽게 이야기하면 혈루병으로 인하여 12년 동안 재산을 탕진했다는 뜻입니다. 셋째,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자에 몸의 조건은, 질병은 나아지지 않고 차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고통은 심화되고 재산은 탕진되고 그리고 몸의 상태는 자꾸 나빠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27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전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갈 때에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큰 물이 그 다중 속에 섞여서 이 여인은 함께 움직입니다. 여인은 다중 가운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저는 감각적으로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이 말 속에서 저의 실존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실존입니다. 특히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뭔가 두드러지면 안 돼요. 무리 가운데 섞여 있으면 안전해요. 체면이 손상될 일도 없고 손해볼 일도 없고 일을 그르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무리 가운데 섞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기만 한다면 결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무리로부터 뛰쳐나와야만 합니다. 이름 없는 존재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채, 그리고 익명의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중 속에 속하여 그 중에 하나로 평범하게 사는 것이 편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그 다중을 탈피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설 때,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독자로 체험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습관적인 그리스도인과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어느 비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허물어져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 감동적인 대면의 순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도 이런 순간이 없었던 사람들은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여인은 다중을 탈피하여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뒤로 와서 그리고 손을 내어 뻗었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로 나오고 그리고 뒤로 접근하여 주님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손을 뻗어 그의 옷을 만졌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 서먹서먹하지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전하는 것, 너무나 반가우면 포옹을 하는 것, 이것은 관계의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상한 마음과 내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지 아니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분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절박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니, 주님께서 내 상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지 아니하니, 이것이 설령 결례를 범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리라. 이 순간이 없으면
자기의 일생에 아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를 않을 것이고 12년 동안 이렇게 알아왔었던 그 모든 절망의 세월이 결코 그쳐지질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무리를 해서라도 다중에서 탈피하여 몰래 주님의 뒤로 들어가 당신의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정말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29절 혈루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Hey, pege to haimatos autu. 제가 헬라어로 말하면 여러분들 이질감을 느끼시죠? Hey, pege to haimatos autu. 그녀의 피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 거기 페이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샘물. 이것은 피의 샘입니다. 피의 샘. 겉으로는 이것이 혈루증의 이야기 그리고 옷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피 보혈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옷자락의 이야기지만은 보혈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것은 샘물의 근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피는 생명입니다. 피의 유출, 혈루병은 생명의 유출이고 이것은 여호와의 성결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다가와서 당신하고 신체적으로 접촉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당신을 향한 도발이었고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를 볼 때 이 여인의 신체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은 부정해질 것이며 여호와의 성결과는 정반대로 가장 더러운 부정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예수님께서는 정색을 하시고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 많은 다중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그 여인의 눈망울을 지키하시며 다시금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조금 전 그 여인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을 찾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오직 가련한 한 사람, 가장 불쌍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저 무리 가운데 섞여 있기만 한다면, 다중 가운데 익명의 사람으로 남기만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죄인이냐? 나를 찾아내시려 하고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려고 하고 나의 죄를 지적하신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찾으십니다. 조금 전 그 여인이 은혜의 근원, 축복의 샘물 찾고자 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누가 죄인인가? 누가 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누가 값없이 주는 이 보혈의 신비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33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바로 이 순간이 은혜의 모멘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정말 1초라도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순간이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만들어주며 우리가 한평생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백이라에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옷자락은 얼마나 넓은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본인의 죄, 수치, 부끄러움, 허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수치와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이것을 다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성경의 인물들 한 명씩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나 모순이 많은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노아는 하고 많은 날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늙어버렸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삭, 어디 가서 자기 의견을 똑바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공상가였고, 야곱,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비밀을 알지만 필요하면 거짓말도 능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아, 여성으로서는 매력이 없었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버림받은 이 트라우마가 평생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
머리도 깎지 않은 바람둥이 청년, 라합, 천한 기생, 예레미야와 디모데, 이 사람은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 다윗, 이 사람은 간음자의 살인자, 엘리야, 심한 우울증 환자, 이사야, 벌거벗은 설교자, 요나,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도주자,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인생이 완전히 파산한 자였고, 세례 요한은 들판에서 벌레나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사람,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서 다 도망간 사람들, 마르다는 소심하여 모든 일에 근심하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귀신에 쓰였던 사람,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디에 나설 수 없는 사람, 바울은 너무 율법적인 사람, 디모데는 위궤양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순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발견된 이후에는 고침받고 쓰임받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자랑스럽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다중 속에 그저 그대로 남느냐, 아니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먼저 손을 내밀어 만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순이 많은 사람을 찾아낼 때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둘러보시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찾으실 때, 그때 용기를 내서 주님, 저는 정말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 받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잠을 자다가 곡식 쌓아놓은 그 곡식단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룻을 향하여 참으로 덕스럽고 관대하고 그리고 마음이 넓은 보아스를 향하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수치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청했을 때 보아스는 룻의 벗은 몸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중 가운데 이름 없는 사람, 익명의 사람으로 남아서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단독자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서 누가 죄인이냐 물으실 때에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부족한 죄인이 조금의 꾸밈이나 하등의 가식이 없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내가 주님 앞에 왔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허물어졌나이다.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넓으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당신이 내 한이 없는 그 피의 샘, 보혈의 샘 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